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건 또 심지어 얼마나 멋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건 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정확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요한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면 인생이 성공하고 누가 멋있는 사람인가? 성도님들은 아마 스티브 잡스나 막 그런 그 비즈니스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리겠죠. 저는 당연히 신학을 시작할 때 누가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누가 나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들이었죠. 한국의 네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들을 보고 배우려고 부진장히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의 그때 당시는 그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설교 테이프였거든요. 설교 테이프 하나에 설교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 수십 개를 사서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막 들으면서 설교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존경했고 제가 배우고 싶었던 분들의 인생을 보니까 역시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게 보잘것없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 바르게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예배 바르게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상을 떠날 때는 마치 막 대통령의 장례를 치르는 듯이 국장을 하듯이 그렇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그때는 막 그랬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분의 뭐 장례식에 참여한다고 뭐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장례식에 참여하게 하여 간다는 그분도 뭔가 대단해 보이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자기 딸에는 교인 한 명도 데리고 가는 거 못 받고 그 명예를 가져가지도 가는 것도 못 받고요. 심지어는 막 지어놓은 대단한 건물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신학적으로 철이 들고 보니까 그 유명하게 명성을 날리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대단히 잘못한 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리석게도 군중들은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고 우상처럼 받들고 그랬던 일들이 많다는 것을 좀 제가 신학적으로 철이 들고 나서 압니다.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길은 좁은 길이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기와 명예와 부를 누리고 영화배우 같이 성공을 하고 탤런트들 같이 성공을 한다.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 사도들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은 왜 벌어지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역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데 비즈니스에 목숨 걸고 재물에 목숨 걸고 사는 일반인들의 인생은 뭐 더 말하면 뭐 있겠습니까? 가장 복된 일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훗날 홀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알지 못하고 오직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다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양식과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부지런을 내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은 하나님이 버려진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우리는 예비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라는 것인지 깨달으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았으면 한번 소리 없이 아멘 해보세요. 깨달으면 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은 전혀 뭔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면 재수 없이 교회 갔더니 저런 소리를 한다고.
전혀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조금 최근에 제가 이 문제를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에는 시편과 사도행전을 이제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예배는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다가 물을 들어오는 한 여인을 이제 만나서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완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아시죠? 옛날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의 귀족들과 엘리트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당나라 요소에서 뭐 일을 시키고요, 또 필요한 중요한 일을 맡기고 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똑똑한 대부분의 엘리트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고구려 자리에 저기 티베트 종족이나 저기 베트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구려에다 딱 심어 놓은 겁니다. 특히 그 북쪽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서 50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인종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죠.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 고구려 사람하고 티베트 사람 사이에 자식이 나오고, 고구려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그 사이에 자식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이 땅의 주인의 혈통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의 유대인들은 그때는 하나님 백성은 혈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혈통이 곧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지경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갈 일이 있으면 안 가고 뺑 돌아가 버렸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열등감이 심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했던 건 아닙니다. 원래 그 뿌리가 다 하나님 믿는 민족이었고,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의 그 정치인들이 남쪽하고 백성들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요즘 북한에서 자꾸 남쪽으로 이제 넘어오니까 북한이 무너질 지경이잖아요. 백성들이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니까 백성들이 남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전혀 다른 종교를, 금송아지 종교를 딱 도입하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믿는 종교가 변한 겁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하나님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야반도주 해갖고 남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야반도주 해올 용기도 없고, 거기 살면서 금송아지 섬기는 것도 마음 편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마음속에 하나님 사상을 간직을 했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는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서서히 변질이 되는 겁니다. 특히 나중에 아수르가 지배하면서 종교 지식인들을 다 끌고 가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종교가 가슴속에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다른, 남쪽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무시를 했죠. 자,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지금 구원과 예배에 관한 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앞으로 도래할 참 예배가 뭔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자, 오늘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는 장소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가르쳤어요. 장소와는 상관이 없다. 예루살렘이건 어디건. 자, 지금 우리에게 참된 예배는 장소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걸 굳이 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금세 알아듣고 다 감탄을 하면서, 당신은 보통 선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게 대단한 분인데 내가 보기에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정도 되는 선지자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딱 질문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나온 여자가 대단히 똑똑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우리는 우리 동네에 있는 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남쪽의 당신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서요. 이렇게 딱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네에 있는 그리심산, 실제로 사마리아 근처에 가면 그리심산이라고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남쪽의 당신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가르친다면서요. 굉장히 수준 있는 종교 대화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복잡한 역사적인 상황이 이 속에 있는 거죠. 네. 당시의 구약 시대는 한 하나님, 한 제단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세운 제사를 드리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만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 정착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정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정착한 지파들이 거대한 돌단을 쌓았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정착한 지파들이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제단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한 하나님, 한 제단이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제사를 드리는 또 제단을 그쪽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하고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왜 거기 제단을 쌓았냐 하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이 요단강 이편에 있는 우리와 요단강 저편에 있는 당신들이 한민족이고 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기억시키려는 의미에서 이 돌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그때 오해가 풀려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정도로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제단이 중요했고, 그 제단에서는 오직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왕이라도 제사를 임의로 드리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러나 북쪽의 사정은 다르잖아요. 이제 북쪽에 이미 남북이 갈라져 버렸고 중간에 휴전선이 생겼고, 북쪽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못 가게 막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우더니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제사 지내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는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사마리아에서 자란 이 여인은 우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남쪽에서만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남쪽 유대인들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랬습니다.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기서 제단을 유지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공급되지 않았고, 특히 사마리아가 아수르가 정복하면서 지식인들과 종교 엘리트들을 다 잡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상한 하나님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중세 천주교에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오직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라틴어를 아는 신부들도 별로 없고 일반 교인들은 진짜 모르거든요.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붙드니까 그 이미지가 중구난방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벗어나 완전히 미신 종교가 돼버리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의 특징이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하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단은, 그러니까 천주교를 통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은 성경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는 걸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전부 불태워 죽였습니다. 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멀쩡히 교회 다니고 멀쩡히 성경 들고 다니면서 이상한 하나님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자, 그래도 남쪽이 타락하고 잘못된 거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고 계속 전달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적인 정통성이 있고 거기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을 한 거죠. 자기 자신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종차별 발언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있느냐 이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아무리 타락해도 그런 남쪽에 하나님의 신앙의 정통성이 있고 거기가 그래도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으냐, 이게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게 두 단어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번역이 하면 영과 진리로. 자, 먼저 그러면 이 신령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대부분의 선교자들이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이해한다, 예배를 드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고민하다가 발견한 건 뭐냐, 이것을 성령으로 예배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요, worship in spirit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 worship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걸 영어로 말하면 worship in the spirit 되고, spirit 앞에 제일 큰 S는 반드시 대문자여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the spirit이고 spirit의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번역한 대부분의 번역본들을 보면 worship in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지 꼭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 뜻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가리킬 때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라. 자, 영으로 예배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장소에 얽매이는 예배가 아니다. 지금부터는 장소에, 그리심산, 예루살렘의 성전, 이런 장소에 얽매이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 우리 영혼도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영의 우리 영혼도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도 영이라고 할 때 혼동이 오는데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이 피조하신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영입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려운 질문이고 아주 심오한 내용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천국에만 계실까요? 천국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지으신 피조물이 있는 모든 곳에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과도 함께 있고요. 영이신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도 계시고요.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쳤잖아요. 그래갖고 다시스로 가는 배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가 자버렸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괴로워가지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던져라 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켰잖아요. 물고기 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물고기 위장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위장 속에서 3일 동안 회개를 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이 있는 곳에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귀 앞에서 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액자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에 말없이 보시는 이요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눈과 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이 있는 곳에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상에도 계시고 지하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셔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어느 장소, 도시의 교회, 학생들의 교회, 큰 교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현대식 예배, 찬양이 뜨거운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이건 전부 사람의 당장의 욕구의 문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 속에는 틀림없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위선, 거짓된 인간의 거짓된 전통들, 자,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버려라, 이 뜻이 있었을 겁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산이건 들판이건 냇가건 어디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반드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최근 성경은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되었어요.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장소를 초월하여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것은 뭘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이 만든 사상이나 사람이 만든 전통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고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부지런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그들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냐 하면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교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였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서 드러났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한 것에서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다면, 즉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예배가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겠죠. 그러나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왔을 때 가장 이방인들보다 더 학대하고 이방인들보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방인들보다도 예수님 앞장서 죽였거든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긴 했는데 헛되이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주관되는, 인도되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정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종교의 특징입니다. 모든 우상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정성이 강조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목욕하고 제사를 드리고, 조상 숭배할 때도 목욕하잖아요. 그리고 무속인들이 신내림 받을 때도 목욕하잖아요. 인간의 정성이 가장 강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보다 뭘 더 먼저 강조하냐? 내가 너희에게 나에게 오라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배워라. 하나님은 그것을 더 먼저 강조합니다. 왜 인간은 인간의 정성으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생각하냐면요, 실제로 정성이 지극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거든요. 깊이 몰입해가지고 정성을 들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바로 위에 이제 국민학교 동창이, 저는 이철이고 거기는 우철인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남녀 호랑개교를 믿다가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밤마다 정성을 기울이는데요, 낮에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다가도 딱 저녁 먹고 한 8시쯤 되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꼭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사니까 다 들려오죠. 그 소리가 이렇게 하고 이게 계속 시골 말로 제목 올린다 그랬어요. 제목 올린다. 그분이 나를 그거 믿게 만들려고요. 그 면단이 하나 있는 그 중심 시설이 있거든요. 그 뭐 밴드가 오고 막 음식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거기 여러 번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여러 번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얼마나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아프면요, 정성을 들여서 하면요, 아이들이 낫는 일이 벌어져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꿈으로 해줘요. 인간이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깊은 정성을 들였을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뭐 무슨 주문을 외워가지고 뭘 경험한다 그러잖아요. 그 분신사반가 뭔가. 인간의 정성은 반드시 영적인 세계를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성과 열정으로 열어서 들어가는 영적인 세계는 사단의 세계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인간은 죄악되었고 저주 상태에 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열심은 마귀의 세계로 바로 인도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부르시는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정성과 신을 향한 열심은 틀림없이 마귀를 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 천주교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 방법이 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천주교 미사에 참여하면서 전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싸움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성당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고, 예배 드리는 곳에 가장 중요한 앞에 우뚝 높은 곳에다가 뭘 세웠냐? 강대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통 1시간 반씩 성경의 말씀을 계속 강론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핵심은 뭐냐? 설교였어요. 설교의 핵심은 뭐냐?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문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랬더니 성도들의 가정이 변하고, 그리 된 거죠.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인간의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사단에게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날은 예배가 전부 지금 어떻게 변질되고 있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로 변질되고 있어요. 말은 찬양이죠. 말은 찬양이지만 그 노래들을 가만히 보면 노래에 부른 자기 자신들과 노래에 부르는 그 예배의 분위기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들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공하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보면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말씀대로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가 변질돼 버리죠. 예배가 타락해 버리죠. 그러니까 예배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거짓된 영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은사들이 쏟아지고 거짓된 현상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또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뜻입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미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용을 써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용을 쓰면 틀림없이 마귀를 체험합니다. 구약에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직접 임재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곳에 아무나 못 가고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그냥 홀로 이렇게 달랑달랑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황소의 피를 쉬운 말로 한 바게스에 가득 담아가지고 황소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거기가 이런 탁자 비슷한 게 있고, 그게 언약궤라는 것이 탁자 비슷하게 생겼고, 그 위에 쟁반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 천사같이 생긴 게 이렇게 있는데, 그 쟁반같이 생긴 것에 황소의 피를 부을 때 그 쟁반같이 생긴 것 위에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거, 천사처럼 생긴 거, 그 사이 하나님이 거기로 임하신 거예요. 왜 황소의 피가 있는 그 위로 하나님이 임하셨는가?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 흘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까? 양측을, 하나님과 우리 양측을 합법적으로 중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하였고 동시에 사람 편에 속했습니다. 사람 편에 속했는데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 피를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없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간다.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죠. 예수님의 이 중보자 되심을 잊어버리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면서 망해가는 게 현대교회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바로 이런 사람, 이런 교회,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가 뜨거운 예배, 사람들을 익사이트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우습게 생각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예배의 영광이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